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자르라는 단어는 둘러서다, 방어하다, 돕다, 구원하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를 진실로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혹은 친지나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혹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 우리를 돕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 또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문제가 큼을 깨달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산에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신이 있고 또한 동물의 신도 있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다 그 능력과 어떠한 권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강하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킴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다가 광야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향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중에 축복해서 베델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맹세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희 선조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붙였다 주었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구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886년에서 1965년까지 살다간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 루터교 보수적인 루터교 목사였고 어머님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런 어머님이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폴 틸리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또 독일의 대학교에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그 히틀러 정권이 있었던 시대여서 폴 틸리는 그런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살 때 미국에 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니온 그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자, 그러나 초기에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고 나중에 이제 책도 많이 출판함으로 그런 이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20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적인 그러한 어떤 깊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얄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꿨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느 날 들판에 나갔을 때 잡아가지고 이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에집트로 가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서 그에게 요셉을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총무가 되었는데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거의 13년이라는 기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그 당시에 그 장관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장관들이 요셉을 기억해서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이런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 세계적인 가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집트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형들도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오는데 그때 이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나타나게 됩니다.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는 않을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나를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 왕의 지혜의 아비로 삼으셔서 나를 지금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 분노에 의해서 형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사는 곳으로 이렇게 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며 주관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섭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기 그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나면은 그 남자애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여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기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강입니까? 뭐 악어들도 살고 그곳에는 파도가 일 수도 있고 또 그 물결이 이 바구니에 담긴 아기 모세를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모세가 이제 나일강 위로 흘러가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온 에집트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시녀들을 데리고 이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 바구니를 보고 아마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열어본즉 거기에는 아기 모세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여워서 공주는 그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이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흐름을 섭리하시고 흐르는 그 나일강 위에 모세를 띄우는 것도 섭리하고 계셨고 또 그 시간에 공주를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서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서 나일강으로 가게 한 것도 섭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셔서 결국은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섭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의 그러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피하면은 용서를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디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강 좌우에, 그러니까 동쪽과 서편에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서 하루길이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적지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신을 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이 도피성에서는 완전히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매달린 그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한 강도는 죽기까지 죄만 짓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내가 너는 믿는다고 그랬더니 너는 나와 지금부터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추후 순간까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한 활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출중한 학자였고 또 히브리인의 아주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어딘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한 부위가 낫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는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해서 나의 약함과는 관계가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좀 부족하다. 나에게는 연약한 부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히려 나에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이나 강함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면서 몇 킬로를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시원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그 추운 밤에 그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있습니다. 우리 임무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들은 광야에서도 40년간을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충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는데 요셉은 총리가 된 것도 은혜였지만은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을 잘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매일마다 만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치료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은총과 지혜의 본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근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지혜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